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왜 베들레헴 목자들, 왜 목자들을 예수님 탄생의 축하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무식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성경을 일찍이 배웠고 늘 상고하고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했고요, 그 제물 어린 양을 직접 길렀습니다. 조상 대대로 길렀고요. 그래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제사를 끝내는 제사장, 수천 년 지키는 이 제사장이 너무 힘듭니다. 그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봐야 돌아서면 죄가 또 기억나니 그 별로 일시적인 제사 아닙니까?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 보내주십시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 말입니다. 양을 이거 몇천 마리 잡아봐야 역시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 영원한 제물이 되는, 영원한 어린 양이 되는 그 제물이 되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화려한 헤롯 성전, 대단한 성전이지만 저 성전이 지금 다 부패되고 형식만 남아있고 오히려 범죄의 소굴이 된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왜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정보를 너무 잘 압니다. 제사장들과 늘 접촉하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성전이 되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바로 누굽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물이요, 영원한 성전이 되는 그 한 분을 꿈에도 그리고 늘 기도하던 차에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생각과 이 목자들의 생각이 같음을 알고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기다리던 그 메시아거든요. 오늘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보냈느냐? 이스라엘에도 박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혜자들이요, 우리 용어로 말하면 점성가들입니다. 저 이란, 이라크 쪽에 점성술이 대단, 요즘 말로 하면 만물 박사죠. 지식인 중에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저 먼 곳에서 몇 달 동안 예물을 들고 이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 예수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왜 하필 외국인이냐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이 왜 이 생일의 축하객으로 하나님이 보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 누구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9세대입니다. 9세대. 이게 누구냐? 방탄소년단. BTS라 그러죠. 여기에 제일 앞에 파란색 입고 있는 이 친구 이름 알아요? 지민이. 지민이 정도 알아야 신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민이가 부산 청년이, 부산 출신. 그리고 막내의 정국인데 이 친구도 부산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BTS가요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3천억 원을 법니다. 1조 3천억 원은 1년간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냐? 몇 년 전 통계입니다. 4조 1,400억 원입니다. 1년간 경제 유발 효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예요. 2014년도부터 2023년도, 2014년도 통계죠. 앞으로 2023년까지 10년간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냐? 41조 8,600억 원입니다. 이 BTS 때문에요. 대기업보다가 돈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요. 여기가 어디냐?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입니다. 금년 6월 15, 16 양일간에 여기서 BTS가 공연을 했는데 4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4천 명 정도는 외국에서 왔어요. 저 핀란드와 저 남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요, 그 먼 길을 비행기 타고요 와가지고 이 BTS 춤추는 거 보고 얼굴 보고요, 한국 음식 먹으려고요, 호텔에서 자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이
한국을 계속 찾습니다. 예, 이들 이름을 아미는 군대란 뜻이죠. 이 팬클럽이 전 세계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기 조명이 보라색이죠. 이날 아마 전체를 보라색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민이라는 이 청년이 호텔에서 자다가 광안대교의 이 시에서 조명을 보라색으로 그날 밤은 했답니다. 이걸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전 세계 4천만 명이 이것을 조회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부산으로 와서 어디에 가느냐? 감천문화마을에 갑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요, 감천문화마을에 가서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거기 넘어보세요. 거기 외국인들이 그래 와요. 매일로 옵니다. 젊은이들 와가지고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죠. 한글 배운다고 세계가 지금 야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 가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들이 먼저 한글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BTS보다가 몇 배로 더 유명한 사람이 이미 옛날에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당대에 BTS보다 더 유명하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 지금 웃음이 나오죠? 여기 율브린 너, 머리카락 있는 율브린 너 처음 보죠? 예. 이거요, 몇십 년 전에, 예, 솔로몬과 스바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예, 방영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 말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겁니다. 음악도 틀어주세요. 예, 여기는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을 만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고, 예, 음악도 나옵니다. 더 크게 틀어주세요. 예, 우리 이 권사님 금방 아시겠죠? 핸델이 작사 작곡하는요, 오라토리오 솔로몬이라는 작품의 한 음악입니다. 스바 여왕이 막 도착했을 때에 이 핸델이 이런 노래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요, 에티오피아에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이 솔로몬 만나라고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올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예, 선물과 일행을 가지고 왔다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스바 여왕 외에도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만나서 지혜와 얼굴을 보려고, 지혜를 듣고 얼굴 보려고,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을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빈손으로 하지 않고 은그릇, 금그릇과 향품과 노새를, 예, 노새에 싣고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말입니다. 와서 지혜를 듣고 솔로몬 얼굴 보려고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천하의 모든 왕들이 또 솔로몬을 만나려고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예, 이 솔로몬 앞에 줄을 서고요, 배를 타고 육로를 걸어서요, 솔로몬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인기가 BTS 인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받은 선물에 이 돈하고 BTS가 받은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솔로몬이 훨씬 더, 예, 인기도 있었고 수입도 더 많이 올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스바 여왕도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려고 바다를 건넙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2,500km입니다. 서울 부산이 400km면 여러분 6배 이상의 먼 거리입니다. 차도 없습니다. 걸어서 낙타를 타고요,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죠.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더 그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금, 향료, 보석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금 120달란트를 선물로 준, 금만 해도 120달란트는 얼마냐?
금 4톤입니다. 금 4톤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의 금을 싣고 와서 수업료로 솔로몬에게 줄 준비를 하고 왔고, 그 외에 향품과 보석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9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 스바 여왕 일행이 얼마나 많은 부하들 신하들을 이끌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요 사막을 지나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온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도 왔습니다. 자기도 지혜롭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을 한번 창피도 줄 겸 어려운 문제도 가지고 오고, 자기가 국정을 수행하느라 산적한 문제도 풀 겸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도 한번 볼 겸 왔습니다.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죠. 2천억 원 이상 되는 금을 주고도 미안해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지혜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큰 회사의 회장들의 고민이 뭡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 삼성이나 SK나 세계적인 여러 우리 그런 기업에서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 하나가요 수조 원이 넘습니다. 수백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가, 지금 문 대통령도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 어떻게 풀 거냐 말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앞에 와서 숙제도 가지고 오고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 아는 거예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만족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요, 잘했구나. 그리고요 또 놀랍니다. 5절 6절로 내려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6절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막상 와보니까요 다 배 이상의 그 만족을 느끼고 감화를 받는 이 스바 여왕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홀딱 반하게 됩니다. 3절 4절 올라가세요. 3절 4절에 스바 여왕이 놀랍니다. 다 놀랍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4절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결을 보고 정신이 어떻게요? 정신이 향을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스바 여왕이 너무너무 솔로몬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문화에 푹 빠져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다 드립니다. 금도 은도 드리고요, 향품도 드리고 전부 다 수업료로 다 바치고도 전혀 아깝다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예, 이제 다 끝났는데 스바 여왕이 집에 안 돌아가고 나라에 안 가고 자기 나라 안 돌아가고 따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솔로몬을 찾아와서 뭔가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말입니다. 그게 뭐냐 모두 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과 연구가에 의하면 사진 보여주세요. 국기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여기 보면 오른쪽은 이스라엘 국기고 왼쪽은 에티오피아 국기입니다.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것은 다윗의 별 또는 다윗의 방패라 그러고요. 왼쪽에 에티오피아 국기 안에 있는 별은 솔로몬의 별입니다. 솔로몬의 별. 왜 그러냐? 스바 여왕이 마지막에 가지 않고 이 솔로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회임을 하고 임신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물론 전설이고 전승입니다마는 굉장히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메넬리크 1세입니다. 이 아들이 에티오피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는 형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물으면 너희 건국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과 스바가 조상이고 초대의 이 황제가 누구냐? 메넬리크 1세라고 온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역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문화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얼굴이 다릅니다. 생긴 게 달라요. 예, 그리고 그들은 일찍부터 율법 공부를 하는 이스라엘과 한 형제 나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 대단한 인기입니다. 돈도 많고요. 지혜도 많습니다. 대단한 나라의 평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망합니다. 여러 공주들과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녀들이 가져온 우상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타락에 빠지는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솔로몬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솔로몬. 여러분, BTS도 10년, 20년, 100년 뒤에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후회를 합니다.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칩니다.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2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리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인류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심판할 때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우는데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에요. 남방 여왕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묻습니다. 너는 솔로몬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했느냐? 예물을 드렸느냐? 예, 가서 제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있는 금 다 바쳤습니다. 그래도 적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보세요. 스바 여왕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당신은 솔로몬보다 1000만 배 더 위대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솔로몬을 창조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을 창조한 분이 예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지혜자가 예수님이세요. 잠언서 8장 30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위대한 유일한 분이 이 예수님인 것을 이 스바 요왕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우습게 알고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스바 여왕을 증인으로 세워서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다시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스바 여왕은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이방인인데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버립니다. 저 쓰레기통에 버리는, 참 놀랍죠? 여러분, 아기 예수, 말구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이고 소유한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가 보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동방박사들은 아는데 세상에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율법 박사도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를 영접하는 개인은 살아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민족도 살아납니다. 이러한 예수, 이 보화로운 예수, 이 지혜의 예수를 여러분 모른다니요. 몰라도 될 이방 동방박사는 알고 알아야 될 유대인들은 모르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솔로몬 왕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 누가 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죠. 늘 기도했잖아요. 메시아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달달 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옵니다. 지도자들 안 옵니다.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옵니다. 그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만 왔습니다. 목자들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헤롯 대왕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여기에 보내서 축하하셨느냐? 유대인들을 심판하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애들 기르다 보면요, 집에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귀한 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애들을 버릇 고치는 방법은요, 옆집 애를 오라 그래가지고 자꾸 돈도 주고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비밀스러운 이야기 막 하면 자기 자식들이요 질투합니다. 쟤는 우리 집 애도 아닌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쟤를 저렇게 좋아하고 속에 있는 비밀까지 다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이 동방박사를 보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알려줍니다. 왜요?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는 알지 못하고 솔로몬처럼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충만합니다. 잘 압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세상 출세하는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환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모르는 거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동방박사들은 잘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를 이 동방박사들이 잘 안다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수치심을 주고 심판하기 위하여 저 멀리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첫 성탄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또 읽습니다. 42절 화면에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42절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긴.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2천억 원 이상 가치를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고 있습니까? 2천억 원을 택할래, 예수님을 택할래 그럴 때 예수님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가치를 여러분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혜택과 능력을 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가 그때의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보면 개인이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솔로몬처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건가, 여기에 세상의 것으로 밝혀져서 세상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히려 말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더 잘 압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 예수 잘못 믿는다 가르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이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019년도 성탄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대림절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진정한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여러분 가정과 심령과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심각하게 우리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섬기는 동방박사들 같은 거룩한 경배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